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 돌보신다, 위로를 받으라,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반드시 여기서 떠나서 에레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했고, 49장에는 이제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래서 모이라. 그래서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12지파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나 항상 모여서 단결하면은 너희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재앙을 만난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는 참 하나가 됐지만은, 그리고 이 솔로몬 왕 이후에는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패망하는 그런 것을 예로 또 들고 있더라. 항상 모이도록, 여기도 보면은.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얘기를 하겠다. 또 축복도 하면서. 여기에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온 날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신다.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 때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경청해서 보고 그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야곱은 본래 태어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야곱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아,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서 너에게 얘기를 한다. 들으라. 듣고 깊이 새기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3번은 루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권능이라고 할까, 이것은 유다에게 돌아가고 레위 족속에게 돌아가고, 또 이 요셉에게, 이런 갈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리더십이 아주 뛰어났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4장에 지금 물의 끓음 같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리더십을 뺏기는데,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절대 그렇게 그냥 성질대로 하지 말라. 참고 일에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것이 어떻게 미칠 것까지를 생각하는 정도가 돼야 리더가 될 수 있다.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므온,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두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서 그 하몰과 거기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데 앞장서서 한 것이 시므온과 레위잖아요. 나중에 레위 후손 가운데 고라가 반역을 하고, 시므온의 후손 중에 지므리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지만은 그들의 혈기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또 분기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들이고 12지파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혈기가 왕성, 그 혈기, 분노, 이것을 저주하면서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또 실제로 야곱은 유다를 많이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는 앞으로 왕이 되고 그런 족속인데,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보면은 요셉이 왕이 되고 다들 형제들이 이렇게 저런다 그러면은 유다 생각에 저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유다가 앞장서서 이 요셉을 제거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유다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다 듣고 유다를 크게 칭찬하면서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아주 사자와, 그래 아직 지금 새끼처럼 됐고, 나중에 사자를 찍고 하는 진짜 사자는 다윗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한 이제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진, 그러니까 왕손이 계속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실로가 오기 시까지, 여기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다 동의를 한대요. 모든 그 랍비 번역가, 주석가들이 여기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까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까지는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그 뒤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잘 되면은 포도나무가 커가지고 나귀를 거기에 맬 정도가 되겠냐. 그러면 이제 잘 될 것을 그렇게 얘기를, 축복을 해서 잘 될 것을.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나귀 새끼를 메고 또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오셔가지고 원수 마귀들과 그의 추종자들 다 이렇게 짓밟고, 그리고 그 옷이, 하얀 옷이 피로 이렇게 물드는 것이 포도주에 빨며 또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스불론은 그렇게 상거래를 잘했던가 봐. 그래서 해상무역에 능통하고, 나중에 시돈까지. 시돈은 그 레바논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시돈이 아마 그 일대에서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였던가 봐요. 그렇게 해상 거래로 잘 된다. 이 이사갈의 땅은 아주 좋은 땅, 거기를 받아가지고 농작물도 풍성하게 나지만은, 이사갈은 우리 사회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토라 연구에 가장 집중한 지파가 이 이사갈이래. 그래서 스불론이 돈 벌어다가 이 이사갈은 토라 연구만 하고 있어도 되게, 그래서 그렇게 풍성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단은, 여기에 그 예를 들면서 단지파 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 삼손. 삼손을 다윗처럼 그렇게 크게 여기더라고요. 삼손이 나와가지고, 사사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은 혼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 싸우기 때문에 싸움 방식이 있고, 이 게릴라 같이 뱀이 그냥 빨리 팍 물고 그 다음에는 제 굴로 썩 들어갔다가 또 지나갈 때 그냥 팍 물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기둥을 뽑는 그 장면에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마지막 그렇게 구하는 장면인데,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그 은총과 구원을 참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을 해야 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삼손이 그 기도로서 참 힘을 얻어가지고 일거에 수천 명을 그냥 죽이는, 블레셋을 죽이는. 그때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침공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삼손 이후로. 갓은 아주 성실하고 용맹하고, 갓하고 므낫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갓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모세한테 므낫세랑 가서 동편 땅
우리 저쪽에 말고 우리는 그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겠습니다. 아셀은 저기 보니까 차지한 땅이 어디냐 하면은 하이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아셀이 한 땅이에요. 갓이 그랬지만은 너희가 가서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오라. 그랬더니 진짜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제일 용맹스럽게 한 데가 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한 사람도 그 나고자 없이 아주 좀 죽은 군인 중에서 죽은 사람 없이 갓이 다 돌아갔다.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얼마나 용맹하면은 그렇게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20장 아셀에서는 이렇게 거기 왕의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많이 진상하는 그러한 땅을 얻고, 또 납달리는 굉장히 빨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 실제로 야곱을 저기 막벨라 굴에 매장으로 갔을 때 그가 쫓아와 가지고 야곱을 거기다 묻으면 안 된다. 내가 들어갈 잘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고난이 이 야곱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납달리가 애굽까지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까지 가서 그 지역 사람한테 돈을 주고 확실히 산 증거, 디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할까, 산 증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서 받았을 것이고 이삭한테서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함으로써 에서를 물리쳤다. 그런 얘기도 여기에 또 쓰더라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현을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는데 아주 핸섬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사모하는 그런,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냥 담 너머로 그 요셉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좀 뛰어난 사람이다. 또한 무성한 가지, 또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팔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담 넘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그렇게 무성하게 잘 돼서 총리까지 된 그러한 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잘 됐다. 여기서 25절에 보면 전능자 이렇게 했는데 엘샤다이, 그래서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이 필요한 모든 것들, 뭐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 하나님께서 참 충만한, sufficient하다. 엘샤다이는 충만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것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크게 주십시오. 이렇게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아주 물어뜯는 일이라 했는데 그렇게 사나운 그런 면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아침은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졌을 때, 국가를 세워졌을 때 맨 처음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됐었다. 근데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녁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 죽게 됐을 때, 그때도 또 용맹을 발휘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백성을 구하는 그런 것이 베냐민 지파다. 그것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는 30절에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대해서 거기 상당히 길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 애굽에 온 지가 17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누가 거기에 뭘 어떻게 했는지 또 자식들도 그때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찾을는지 그래서 자세하게 거기를 어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를 꼭 찾아가라 그런 뜻으로 해서 거기 가서 장사됐다. 그리고 50장에는 이제 6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라. 그렇게 해서 장사하러 올라갔고 그게 어린 아이들만 놔두고 다 가는데 그때 형제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그냥 떠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에 더 머물라고 하셨다.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을 다 놓고 가도록 10절에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참 애곡을 하는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애굽을 위한 애통이다. 애굽을 위한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왜 애굽을 위해서 애통을 하나 지금 여기 야곱을 지금 보고 애통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에 있을 동안은 17년 동안 거기 있을 때 기근도 끝나고 애굽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났으니까 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주 크게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을 잃은 것을 애굽 사람들로 보면은 사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그런 것을 느낀 거지요. 요셉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박해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종노릇으로 나중에는 얼마나 참 어렵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모세가 나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고 바로와 그 병거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추격해가지고 홍해까지 쫓아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나서 거기에 물속에 갇혀있던 그 애굽 사람들 군대 중요한 군대는 싹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그 야곱이 떠난 이후에 애굽이 당할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애굽을 위한 통곡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박해는 받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큰 국가를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라를 이룬다. 그런데 애굽은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보고 하는 통곡이다. 애굽을 위한 통곡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이건 이 상해를 메고 갈 때 그때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12아들이 메었다는 거죠. 12아들이. 그리고 죽기 전에 너는 앞에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메고 이렇게 메라 이렇게 다 야곱이 지명을 해놓고 갔었대요. 그러나 그 레위는 메지 말라. 그리고 요셉은 메지 말라. 레위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맬 사람인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계시적으로 그리고 요셉은 또 그 지금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인데 거기 와서 그런 상의를 메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것이 꼭 그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이렇게 배치해서 장막을 쳤던 그 배치도 꼭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악을 갚지 않을까 원수 갚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이제 랍비 얘기로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살았을 때는 종종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다 어울리고 그러는데 통 안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제 무슨 일이 닥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좀 원수 갚지 말고 좀 용서해 달라 이런 것도 넣고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오지 못한 것은 우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를 핑계로 해서 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총리로서 바쁜데 자기 형제들 이렇게 보고 가고, 또 자기가 가면은 총리로서 대우를 해야 되나 형제로서 대우를 해야 되나, 형제들이 불편해 한다는 거야.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그냥 가서 형제들과 어울리는데 그냥 불편해서 안 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주 가면은 그 애굽의 그 대신들이나 또 바로가 봤을 때 이게 자기 그 동족들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 형제들이 와서 종들입니다, 용서해 달라 그럴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전부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걱정을 달래주고. 그러나 22절에 보면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마길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쓴 것은 그 아들들이 모세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 때 나이가 많았겠지만 그때,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뒤에 보면 또 마길이 나와요. 모세 때도 보면.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여기서 돌보신다 그런데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remember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데는 안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종노릇하고 아주 귀양살이 하듯이 어려움을 겪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 돌보신다, 위로를 받으라,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반드시 여기서 떠나서 에레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이 말을 remember 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또 하세요. 누구에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하신다.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말을 가지고 그 족장들 대표들에게 이제 와서 지팡이를 짚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셔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다들 그렇게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 모세에게 얘기한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조상들이 했던, 특별히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갈 준비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무덤은 애굽에다 놔둔 거예요. 애굽에. 왜 애굽에다 놔뒀냐? 그 총리 했던 그 사람을 그래서 실컷 나가버리면은 그것도 좀 애굽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틀림없이 얼마 안 되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할 텐데, 애굽에 그 요셉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도록 거기 와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그 위로를 받도록 위해서 떠나지 않고 거기다가 장지를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축복하고 일 정리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언하셨던 다윗이 큰 업적 황금 시대를 이루고
그렇게 이제 마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는 메시아닉 킹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 시대를 이루었고, 이제는 이제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땅끝까지 임했잖아요,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랍비들도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지금 메시아가 오실 확실한 징조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신약 또 이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이 오시고 곧 영광스러운, 다윗은 황금 시대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에 아주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루실 그런 때가 곧 오겠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유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우리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나라가 이제 다가온다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신할 평지에 세웠던 그런 그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봐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구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더 나누실 말씀 있으면.